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도 없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그들에게 알리셨을까? 포인트가 오늘 거기에 있어요. 자, 거기 보면 1절을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죠. 다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총독이, 수리아 총독이 이제 그 호적을 명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고, 그러면 총독은 뭐예요? 최고의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대행 법무관이고 대행 집정관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총독이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적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왜 이런 지금 사건이 일어나냐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미 베들레헴 땅에 다스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절, 2절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환경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 온 환경을 주관하실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환경은 다스려집니다. 할렐루야. 세계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두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라를, 지금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그것을 볼 수 있어.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있었죠. 아기 예수님이 잉태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잉태가 되었을까요? 자, 여기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뱃속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이미 잉태되었는데, 그 잉태도 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말씀은 읽고 귀로 들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죠. 이 당시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이제 6달이나 되어 있는데 그때에 그 가브리엘이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가 전 세계에 이 여인 한 명 굉장히 은혜를 받은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놀래다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자기의 희생을 처녀가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로 처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기를 그냥 온전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지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당시에만 이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살아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 뱃속에 이미 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잉태돼서 지금 해산할 날에 차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관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7절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고 거기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눕혔죠. 자, 그때에 그 지역에 지금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메시아,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여기 지금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 큰 영광된 일이 이 놀라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탄생의 그 놀라운 비밀을 이름도 없는 목자들에게 왜 알렸을까? 그 목자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도했던 것처럼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 알리는 지금 이 목자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양들을 돌보는 목자. 예수님이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에게 이 소식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자, 그럼 이 땅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하늘의 놀라운
놀라운 비밀,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목자들이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크게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실 때 천사의 그 소식을 듣는 그런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요,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분들이었겠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기다렸는데 이 목자들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쵸? 이름도 없는 목자들. 저희들은 이름도 없는 이 인천에 아주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름도 없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세계적인 어떤 우주적인 일을 할 때 그 소식을 누구한테 딱 알려야겠는데 그 소식을 다 전해 듣는, 이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목자들은 이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셔, 뭔가 이들에게 뭔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눈에 들어오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에게 보냈어요? 이름도 없는, 직업도 천하잖아요. 직업도 천하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양을 치는 목자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목자들이 이제 다 이따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르되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맺힐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내 사업이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암이 걸리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떠나고,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넘어지는 일을 해요. 우리가 뭘 놓쳤기 때문이에요?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 누구에게 알려줘요? 주의 사자가 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엉뚱한 지금 곳에 가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 세상의 통치자들한테 가서 아버지라 부르는, 자기는 지금 자기가 부르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 자기가 택함을 받은 것조차 모르고 있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서 아버지라 부르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곳에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다시 하나님 품에 돌려놓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기는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죠. 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고 좋은 것도 같이 보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함께 있고 싶은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죄를 그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어찌 우리가 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누가복음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었죠.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직접 가서 진짜로 구해독인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일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에게 그 놀라운 일을 알려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들을 보세요. 천사들이 왔어요. 그것을 듣고 끝나지 않아요. 그 천사들이 오는 것을 그대로 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증언하죠.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입술로 증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금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들의 삶에는 날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는데 찬송은커녕 맨날 입으로 원망과 불평과 신경질과 짜증을 쏟아내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 목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를 지금 목적인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보내심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확인하고 또 사람들 앞에 가서 간증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의 삶이 이랬기 때문에 천사들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늘 입술로 이 곡조 있는 이걸로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게 감사와 찬양이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내게 주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목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목자들의 선택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서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을 아무나 받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이 놀라운 복을 아무나 받겠어요? 아무나 받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비가 와가지고 불이 쏟아질 때까지 뭐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사고 팔고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없어.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당장 내일이면 이 불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당장 노아시대 때 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야 곧 있으면 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종말이 오겠어. 종말은 늘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무감각해진 상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만 늘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목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잖아요. 천사들로부터.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에도 성령과 교통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과 교통이 없는 자는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교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자와 같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목자, 이런 작은 이름도 없는 목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러면 정말 성숙한 사람은 뭘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계속 부모님한테 요구만 하잖아요. 엄마 나 옷 사주세요. 엄마 나 좋은 차 좋은 가방 사주세요. 나 좋은 신발 사주세요. 맨날 주세요 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부모님 생일날 선물도 해주고 또 부모님 생일날 용돈도 주고 이제는 뭔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이 믿음이 어리면 맨날 기도할 때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맨날 주세요만 해.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믿음이 자라면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나오죠. 육적인 아이들과 똑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계속 부모님한테 요구만 해요. 엄마 나 용돈 주세요. 엄마 나 책 사야 돼요. 엄마 나 뭐 해야 돼요? 나 좋은 옷 사주세요. 크리스마스죠? 나 좋은 선물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장성하면 크리스마스 때 부모를 위해서 선물을 갖고 오죠. 우리의 믿음도 자라서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해요?
그렇게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분이 정말 무엇을 원할까? 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